사도행전 13장 17절로 23절이요. 찾았으면 나눠서 독합시다. 여러분 편에서 오른편에서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의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맘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다 읽었네요. 예, 예, 서로 좀 축복합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합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처럼 고생 안 할 것 같아요. 이 땅 지으셔가지고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는지 참. 오늘 봤던 말씀 지난번에 한번 봤던 말씀이죠. 언제였나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이번에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지난번에는 합한 교회, 합한 성도, 거기에 이어서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부분을 잠깐 정리해서 나누자면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냐?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친구다라고 칭하셨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진짜 친구는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출해 보면 친구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친구를 찾게 돼요. 누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가? 그래서 그 주인공은 누구? 그 다윗이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이거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뜻을 정하다. 그 전에 큰 타이틀이 있었죠. 같은 이야기인데 마음에 정함이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끝까지 가신다는 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그렇고요. 그분의 성정을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본인을 미워하는 자에겐 죄를 갚는데 3, 4대까지. 이게 최소한이라는 거죠, 지금. 3, 4대. 그런가 하면 그분을 사랑할 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몇 천 년을 이 약속을 지키고 있는 가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대표적으로 어딜까요? 어디겠어요? 예수님의 가문이잖아요. 첫사람 지으면서부터 계속 그 족보를 유지를 시키셨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이것이 이제는
부채살처럼 퍼져나간 거죠. 그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고요. 이 시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쭉 여러분 믿음의 어떤 선대를 쫓아 올라가 보면 몇천 년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아브라함까지 가고요. 그리고 첫사람에게까지 가고 하나님에게까지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족보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을 통해서 계속 이 계보를 유지시킨다는 거죠. 어떤 실제적인 피보다도 지금은 믿음을 통한 믿음의 자녀를 통한 계속된 어떤 이 연계 계속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중심, 믿음 있는 사람의 중심은 뭐냐? 마음에 정함이 있다. 하나님 닮은 거죠.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기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아멘. 끊임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세우셨다.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하나님의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이식이 되고 유지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도 그 마음이 하나님과 똑같은 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세우신 이유가 뭐냐? 다윗은 하나님의 무엇에 맞다? 마음에 맞다. 우리 사람들은 겉의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누군 그러더라고요. 혹자는 겉에도 그래서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겉보다는 어디가? 여러분 겉은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50대면 뭐가 비슷하고 60대면 얼굴이 비슷해지고 평준화가 되고 70대면 뭐 키도 비슷해지고 모든 게 다 비슷해진다라고 얘기해요. 몸이 약해지고 약화가 되고 지구도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구도 하나님 좀 더 튼튼하게 지구 좀 만드시지.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 세상은 다 끝이 있다는 거죠. 육신은 다 끝이 있어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꾸며놔도 나중에 더 이상해져요. 잘못 꾸며놓으면. 그래서 본질의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다윗은 이때 당시에 10대 때는 눈에 띄지도 않고 형들은 대려 풍채도 좋고 이미 다 성장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을 언제 살펴봤었죠? 이 말씀 볼 때 살펴봤었나요? 그 질문 했잖아요. 골리앗과 싸울 때 만약 그 물매가 맷돌이래요. 물매가 맷돌이면 진짜 웬만큼 맞으면 다 나가 떨어지긴 하겠네요. 그 물매를 통해서 이 돌팔매질을 했을 때 그게 만약 적중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물론 뭐 한쪽이 실명된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상승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만약 빗나갔을 때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우린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다윗이 저거 한 방에 안 되면 그 다음은 공과 사자를 상대했던 것이 누구다? 다윗이다. 사람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저 옆에 있는 강아지도 제가 화내면 무서워요. 저놈이 화를 내면. 저 몇 g이나 나갈까요? 3kg나 나갈까요? 3kg도 안 나갈 거예요. 근데 제가 화를 내도 무서워요. 물려가면 무섭습니다. 엄청 큰 개라고 해서 사람보다 엄청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개들 앞에서 사람이 꼼짝을 못해요. 하물며 사자입니다. 곰이고. 사람보다 싸우는 것을 치면 곰은 15배 정도 더 잘 싸워요. 사람보다.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 그것도 어린 나이에. 사람들이 볼 때 아무 풍채도 없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별 볼 일도 없어. 오죽했으면 그 집안도 이세의 집안도 가난하고 그냥 말재에 아주 그냥 제쳐놔버린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안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너무너무 큰 위로가 돼요. 예, 참 큰 자부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겉만 가지고 다 보신다고 한다면 나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지금. 없을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여러분은 괜찮나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쉽게 얘기해서 세상의 것, 뭐 지위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채용하듯이 채용한다. 난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개념,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선이라는 거예요. 선. 왜? 하나님 선하신 분, 착하신 분, 좋으신 분. 아멘. 토부, 그분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하세요. 너무너무. 아멘. 그래서 하나님 기준도 우리를 볼 때 선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10년 넘게 쫓겨 다니는데도 선해요. 여전히. 여전히 선합니다. 다윗이 배짱이 없다고요? 사울이 자고 있는데 그 옆에 가서 옷자락을 베와요. 여러분 옷자락이 가만히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뭐 종이장처럼 쉽게 찢어지나요? 그 옷자락을 베요. 사울왕이 자고 있는데. 다윗의 배짱은요, 뭐 사람하고 곰과 붙는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일은 붙었을 때 벌어지거든요. 믿음은 그때 발휘가 되고 하나님도 그때 역사를 하십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그것도 굶주린 사자. 다음날 가보니까 순한 양처럼 되어져 있는 거죠. 이 사자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배는 고파 죽겠는데 입은 막 침은 질질 나오는데 꼼짝도 못하고 옆에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사용이 안 되어졌겠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고 뜻을 정한 다니엘, 마음을 정한 다니엘. 하나님 움직이실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것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다른 활로나 다른 구멍을 남겨놓고 하면 거기 믿음이 안 나타나요. 우린 주로 다 보완책을 준비해 놓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믿음이 아니라 내 믿는 구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간다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보면 좀 올인해요. 마음을 정말 정하는 거죠.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죠.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게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막 큰 어떤 덩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순수성을 얘기한다는 거죠. 정말 순전하게 믿을 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한 자, 온전히 마음을 다 드렸다는 거죠. 다른 데 두지 않고. 우리 뭐 그런 찬양은 참 많이 하지만 얼마나 그런 삶을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형의 모습이 가장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다윗인 거죠. 여러분, 다윗은 좋은 종자 속에서 잘 태어났구나. 그 형 7은 다 버림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특히 첫째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버렸다. 사울왕도 이미 버렸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은 흔치 않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럼 잘 태어나는가? 물론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의 이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래서 성실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나만 남겨놓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곳에 갔어. 괜찮겠어요? 우리 보통 동화가 그런 식이잖아요. 신데렐라 혼자만 대놓고 가려고 하고 공집 팥쥐 중요한데 팥쥐만 데려가려고 하고 그럼 보통 선한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빠 에녹이만 이뻐해. 왜 에녹이 편만 들어? 뭐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가장 지금 어린아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서운해요. 우리 지난 금요기도였나요? 주일이었나요? 예, 비교의식에 대해서 언제 나눴죠? 주일이었나요? 비교의식이 우리를 망가뜨린다니까요. 정말 하나님과 관계도 괜찮고 또 잘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꾸 내게 작아 보이는 거죠. 은혜도 은혜 같지가 않아 보이고 대가지불은 하기 싫어. 이게 게으름, 이 죽음의 영이 역사하는 거죠. 이것이 자꾸만 자꾸 선동질하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어쩌면 막내 아들로서 그래도 아들인데 그 자리에 가겠다고 할 수도 있고 옆에 임의로 딴 목동한테 맡겨놓고 튀어서 빠져나와서 어쩌면 그 자리에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뭐 때려 죽이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리를 지켜요. 성실합니다. 맡긴 대로.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거든. 믿음이 있는 자는 내가 막 용 쓰지 않아요. 내가 막 빡빡 긁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선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마음에 맞는 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마음의 정함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드러나요? 믿음으로 드러나거든요. 좀 하나님께서 뭔가 은혜 베푸신 좀 오래 가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변신하기로 했으면 좀 묵묵하게 좀 오래 갈 수 있어야죠. 가다 헷가닥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돼요. 헌신하기로 했나요? 그 단계까지 계속 가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믿고 예수에 대해서 믿는데 못 갈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어린 다윗이 마음을 정했다니까요. 다니엘 10대 때 마음을 정했어요.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나이 먹는다고 신앙 좋아지고 마음이 강직하게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이 사용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내가 나를 항상 경계해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야 되고요. 왜냐? 주님은 거룩한 삶을 원해요. 뜻을 정할 때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 믿음으로 받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너무너무 기뻐해요. 여러분, 다윗이 뭐 나이가 얼마라고 힘이 있어서 사자를 이기고 곰의 입을 벌리겠습니까? 곰의 입을 찢겠어요. 여러분, 막는 것도 어려운데 찢는데요, 찢어. 이 완력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아니, 사자가 우리 손을 찢어야지. 곰이 우리 팔을 찢어버리는 게 정상이죠. 어떻게 피하는 건 둘째 문제치고 얘를 찢냐고요. 어떻게 이걸 찢어낼 수 있겠냐고. 어떻게 입을 벌려 죽이겠느냐고요. 그게 사람의 힘입니까? 사람의 힘인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의 힘일 수가 없어. 아무리 단련한다고 해도 그건 될 문제가 아니에요. 다니엘 어떻게 일국의 왕과 싸우냐고요. 어떻게 그 대신들과. 근데 다니엘은 싸워서 이겨내요. 왕이 4번 바뀌는 동안 계속 그 총리를 유지를 해요. 제2인자. 실제로는 1인자인 거죠. 실제로는 1인자예요. 그래서 새로운 왕이 생기면 총리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 거기가 사실상 1인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영향력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지켜낸다는 거죠. 지켜낸 이유가 뭐냐?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에. 어떤 뜻이냐? 하나님을 향해 살기로 정한 거죠. 근데 딴 사람들은 말만 하는데 이 다니엘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 대가 지불을 하고 가고 있는 거죠. 다윗 마찬가지 그 대가 지불을 해요. 사울왕에게 10년 이상을 쫓겨 다니는데도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울왕 없애는 건 너무 쉬워요. 옷자락 자고 있는데 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 동굴 속은 또 얼마나 소리가 잘 울리나요? 얼마나 민감한 곳입니까? 바람처럼 들어가서
옷자락을 베어와요. 사울 왕을 죽여 말어? 진짜 죽여야 돼? 우린 못 죽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죽인 장면 알잖아요. 골리앗뿐만인가요? 그들이 숱한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 죽인 게 다윗이에요. 사람 죽이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것이 누구다? 다윗이에요.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지켜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갑니다. 아브넬을 향해서 얘기하죠. 이제 못 쫓아오는 계곡, 우리 이스라엘 가봤잖아요. 계곡이 깊잖아요. 먼 쪽 반대편에 가서 외치는 거죠. 아브넬아, 군대 장관이거든요. 너는 왕 안 지키고 뭐하냐? 내가 옷자락을 베었다. 이 다윗의 사소한 반란, 사소한 마음 표현이 그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사울왕을 안 건드려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쉽게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역할이거든요. 하나님의 역할을 부여해 주시는 거고 사명을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다윗은 끝까지 존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또다시 기름을 부으시는 거고 그 다윗이 존중한 대로 다윗도 끝까지. 물론 다윗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것들이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 뜻을 정할 때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더 빼어나게 하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 교회 2020년 주셨던 약속에 대해서 돌아봤었죠. 명품교회, 명품성도. 명품은 본질, 원료로부터 모든 기초에서부터 다 특별한 것들을 사용하죠. 최고의 명품은 하늘에 속한 삶이고요. 천국 시민이죠.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과연 천국 시민인가? 이 땅에서 천국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왜? 그것이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그림자가 이 땅이거든요. 그림자가 내가 지나가는데 내 그림자가 뿔이 달렸어. 그럼 이건 모자 쓰고 있는 거죠. 뿔 달린 모자. 분명 내 모습 그대로 비춰지게 되어져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명품을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랜 동안 훈련시키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어느 순간에 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 어느 순간에 서고 전도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 땅의 진짜 명품은 영적인 거죠. 영적 가치를, 영적 질을 올려야 돼요. 아멘. 육적으로 사는 사람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죠. 왜? 영적인 걸 이해 자체가 되어지질 않기 때문에요. 또 영적인 거 얘기하면 안 믿어요. 또 자꾸 육적으로만 풀려고 하니까 부딪혀지고 이해도 되질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품인지 확인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과연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나누는 자인가를 보면 돼요. 자꾸 혼적인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건 여러분이 명품이 아니다는 소리예요. 혼적 사람인 거죠. 아니면 육적 사람이든지. 육적 사람이 조금 발전하면 이제 혼적이죠. 저 옆에 있는 강아지 쟤는 육적이에요. 쟤는 먹을 것만 잘 줘도 잘 따라요. 나랑 관계 개선이 엄청 많이 됐어요. 지금. 실수로 떨어뜨렸다가. 지금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뭐만 잘해주면 된다고요? 먹을 거. 육적인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혼적인 거. 일단 잘 대해주는 거죠. 마음 살살 달래주고. 영적인 것은 할 수 없죠. 쟤한테는. 과연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진짜 명품을 선물하는 자인가? 여러분이 명품을 선물하는 자라고 생각해봐요. 참 대우받을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이 명품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죠. 전도할 때 여러분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 맞다. 그래서 그 마음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우린 너무 기준이 많아요.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도 모르고 개방적인 사람이 봤을 때는 개혁적인 사람을 봤을 때 훨씬 더 나아 보이는 거고 진보적인 사람을 봤을 때 나아 보이는 거고 보수적인 사람이 봤을 때 보수적인 사람이 훨씬 더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어디서 찾아야 된다?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의 기준으로 철저하게 찾아야 돼요. 명품의 좋은 특징 중에 하나는 오래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명성이 오래 가요. 좀 낡았어도 낡은 대로 또 인정해줘요. 좀 시간 간다고 뚝뚝 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예전 벤츠 차량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타신 분이. 10년은 타야 길이 이제 엔진 소리가 좀 좋아진다고. 10년 정도 타야 풀린다는 거죠. 난 자전거 탈 때 한 10km 정도 타면 풀리더라고요. 그 전까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한 10km 정도 달리다 보면 몸이 살살 풀리는 게 느껴져요. 그럼 그때는 속도를 내도 좀 덜 힘들어요. 근데 그 전에는 따릉이도 쫓아가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벤츠는 한 10년 정도, 한 10만 정도 타면, 20만 정도 타면, 예전에 40만 정도 타면 살살 풀린다고 했어요. 그게 명품의 가치인 거죠. 여러분, 천국이 그렇습니다. 천국은 쇠하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도 그분 나이가 드시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보석 왜 좋아해요? 왜 좋아하죠? 희소성 아닙니다, 여러분. 그 천국의 것들이라 그래요. 이 땅에서 여러분 많은 부분들이 하늘의 그 가치를 쫓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그 원리대로 적용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초점이 딴 데 맞춰져 있어서 문제인 거죠. 가치가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지 또 그게 잘못 쓰여지고 있으니까 문제죠. 최고의 것은 영적인 것. 다시 얘기하지만 이 땅의 것은 하늘의 것의 그림자들. 큰 문 하나가 진주니까요. 진주문. 보석으로 되어져 있는 문들. 하나님 앞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그 보석들.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보석은 뭐라고요? 어떤 의미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마음인 거예요. 마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땅에서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석을 보통 마음으로 받아요. 마음의 가치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성령의 9가지 열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최고의 가치, 사랑. 이 땅에서도 그래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네, 그것이 천국에서의 핵심, 하나님의 핵심적인 부분, 하나님의 성품적인 부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두 개를 합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말 공평해요. 내 새끼라고 해서 사랑해서 망가뜨리지 않고요. 항상 그분은 공의와 이 사랑을 같이 품으시는 분. 그래서 공평해요. 누가 됐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요. 그러나 그 법칙에서 벗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나에게 대내이게 했던 단어가 있어요.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이들에게 은혜가 주어지지 않도록, 흘러가지 않도록 하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시더라고요.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가 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철저하게 그 법칙대로 하시죠.
여러분 영원한 것에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실제화 되게 돼 있어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진짜 믿음이어야죠. 우린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진짜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씨름에 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잠시 깨닫는 것으로 안 됩니다. 거기엔 변화가 없어요. 머리에 건 작용일 뿐입니다. 행동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삶에 익숙한 방식, 그것이 틀이 돼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가치까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큰 가치들이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그게 실제화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부여해주고 싶으신 것은, 우리의 메시지 주시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속삭이듯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이거였어요. 주님을 가장 소중히 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원하신대요. 아멘. 이 땅의 삶이 메인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의 것, 마음의 것, 이것이 본질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부여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져 있고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는 마음을 들였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했다. 마음에 정함이 있는 자였어요. 지금 믿음도 딱 똑같죠. 믿음이 큰 자는 어떤 자냐면요, 오랜 시간을 두면서 쭉 성장해 가는 자입니다. 열매를 내는 과정과도 비슷해요. 농작물을 키우는 것과도 비슷하고요. 근데 씨앗 심어놓고 파보고 하면 결국은 죽고 말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윗은 마음의 중심을, 마음을 정하고 그 삶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자였느냐? 따라서 합시다. 같이 외쳐봅시다. 다윗은 기도하는 자였다. 좀 폭넓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주님께 시간을 드린 자예요. 시간과 열정을 쏟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얼만큼 하나님과 함께 하시나요? 얼만큼 생각하고 얼만큼 함께 하십니까? 실제로.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딱 종합해서 이야기해 보면, 지금 어떤 이 목록들을 종합해 보면, 마음을 정했다, 그분과 함께 했다, 그것을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어떤 결론이 나올까? 우리가 참 무던히 많이 강조하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귀결이 돼요. 사랑입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요. 또 시간을 내서 함께 할 때, 뜻을 같이 할 때, 다 사랑에 해당되는 목록들이라는 거죠. 사랑의 특징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간다? 그 믿음이 사랑으로 검증이 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는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 진짜 사랑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함께 마음을 합해서 가는 것은 더군다나 쉽지 않아요. 다윗은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동행했죠. 에녹이. 무려 300년을. 왜? 기도하고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에녹은 동행하기 시작해요. 노아, 창을 든 자, 심판. 자식을 낳았는데 심판이 있대요. 에녹이 정신 차린 거예요. 65세 때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해요. 초점이 달라져 버린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약속대로 정확한 때에 심판하시죠. 우리 이 시대는 누구에게라도 이거 다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사탄들은 또 이단들은 수도 없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죠. 이 땅을 집중해서 살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말장난하는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언적 증상들이 있어요. 비가 오려고 하면 여러분 증상들이 있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야, 너희는 천지는 분간하면서 왜 영적인 것은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그런 현상들과 같은 소식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소식들이 있죠. 갑자기 어떤 얘기가 딱 들려진다든지 뭔가를 준다든지 주겠다든지 예언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름도 겹겹이 쌓여지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소식이 오고 또 어떤 예언 기도가 되어지고 하면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이 전조 증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할 때마다 더 확연해져 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돼요.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때 그분이 마음을 지켜줘요. 그럼 이게 믿음이 되는 거거든요. 경고함이 되어지고요. 그럼 받을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어요. 여러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어떠한 것이든지 먼저 심게 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또 들려주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심는데 지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실 것만 바라본다. 이건 구약이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고요. 아직도 광야에 머물러 있는 차원이에요. 만나면 매출하기로만 살려고 해. 그 광야에서 심는 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게 천국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죠. 거기는 본인들이 농사를 지어 천예물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일하는 가치를 배우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기서 배우고 영혼들을 교회를 섬겨가는 거죠. 그것이 큰 차원이에요.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하늘 우러러서 축사하고 그들에게 나눠줘요. 놀라운 현상이죠. 그런 현상일 뿐이에요. 그것은. 그것을 거부가 되지 못해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 이 비밀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뭔가 변개된 게 아니에요. 똑같이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을지언정 하나님의 그 사인을 여러분 가치 있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그 기회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몫이죠.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근심과 겸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아멘.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고 제때 잘 맞는 것으로 그분은 주십니다. 여러분 과정 가지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정으로 판단하지도 말고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10년을 보면 도망자 10년을 보면 넓게 잡아서 15년을 보면 어디 그 복받은 장면처럼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사모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깊은 찬양할 때 그 기름이 부어져요. 특히 춤을 출 때 기름이 부어집니다. 가장 강력해요. 아멘. 그리고 좋지 못한 흐름을 깨뜨리는 것도 춤이어야 돼요. 똑같은 춤을 가지고 우상 앞에서 추는 사람들이 있고 그 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 그 춤을 뺏어와야 돼요. 아멘. 춤은 자유함의 또한 표현입니다. 기뻐함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환영하는 표현이에요. 아멘. 여러분 뛰고 춤을 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신실하세요. 사울왕이 그렇게 망가졌음에도 40년 약속한 기간을 채우게 하시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사울의 40년을 책임져 줬다라기보다는 다윗을 준비시키시는 기간이었던 거죠.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을 명확하게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천국의 법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착각하고 천국 가는 줄 알고 살아요.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때까지. 언제까지요? 추수할 때까지. 그럼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겨서 내버려 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그대로 두신 거죠. 지금도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이 없다고 지금 막 쳐버린다고 생각해요. 우리 무서워서 못 살 거예요. 갑자기 어제 있던 친구가 어제 복음을 안 받으리더니 오늘 죽었어. 별로 우리 행복하게 유쾌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우리 자원해서 신앙이 잘 안 될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 길로만 갈 거야. 그냥. 내가 주의 길을 자원해서 가리 이게 아니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로봇처럼 살아갈 거예요. 어쩌면.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함이다?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근데 멍청하게도 그 인간들 더 부러워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불나방 같은데. 근데 자전거 중에 빨간 불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집에 불을 켜니까 조그만 나방이 한 마리가 막 정신없어. 이거 딴 때는 막 찾아다니면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오니까 막 그놈이 막 난리를 펴요. 막 사방을 막 날아다니고 이 주변에. 왜 그런 거 봤더니 이게 빨간 등이에요. 빨간 등. 모기 잡는 등 켜놔도 꼼짝도 안 하더니 거기 잡히지도 않더니 빨간 등을 가져가니까 반응을 확 보이는 거죠. 불나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 피우면 진짜 나방들이 달려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불신자들을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 물론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고요. 당연히. 근데 불신자만이 아니고 악한 자들 있잖아요. 보면. 적그리스도적인. 교회를 대적하거나 신앙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다 내버려둬요. 다른 우상 섬기는 자들, 다른 종교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내버려둬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크신 점이에요. 나 같으면 그렇게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 내버려둬요. 마지막에 심판하시죠. 그냥 산대로 다 갚아요. 그게 하나님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럼 못 믿을 자는 못 믿게 해버리십니다. 우상에 빠지고요. 이단에 빠지고요. 이런 사람 미친 듯이 신앙생활이 안 그러면 구제가 안 돼요. 구제가 안 돼, 그건. 왜? 그게 성향이기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씨름해왔잖아요, 지금까지. 하다 안 된 사람 다 갔잖아요. 내보냈잖아요. 이걸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아요. 우리 교회는 특히 여기에 대해서 단련을 시켜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왜 부러워해요? 미친 거지, 그러면. 우리 때문에 다투고 있다니까요. 우리 편하게 살게 하시려고요. 우리에게 편한 선택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요. 근데 방임하고 방종해. 하나님이 안 드러나니까. 그게 하나님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크신 점이고요. 다 뒀다가 한꺼번에 다 정리해요. 별의별 소리를 해도, 별의별 운동을 다 해도 하나님 다 내버려둬요. 그리고 점점 모든 시간은 심판을 향해서 가요. 한 발 한 발. 그분은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면에 천국에 멋진 집들을 또 짓고 계시고요. 사람의 특징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빨라져요. 하나님이 리듬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점점 빨라져요. 잠언서 말씀처럼, 전도서 말씀처럼, 야, 이제는 아무 낙이 없네. 먹어도 맛있지가 않고, 입어도 예쁘지가 않고, 뭔가를 누려봐도 재미가 없고, 졸리기만 하고, 힘도 없고, 그날이 금방 와요. 금방 옵니다. 어느 날인가는 눈을 감았다가 못 뜰 날이 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앞에 심판이 있어요. 어떤 심판이야? 산대로 심판해요. 살아온 대로.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있죠. 그냥 예수 믿는 거라고 하지 마요.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원해요. 그 열매를. 그 열매를 원해요. 열매 없이는 안 통해요. 아, 나 믿는데요. 필요 없어요. 법원 가서 나 안 했는데요. 외쳐봤자 소용없어요. 왜 심판이겠어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성경 봐요, 제발. 성경을 보세요. 예수 믿는 삶이 뭔지. 마음에 합한 자. 오늘 하나님 다시 이 말씀을 다시 주셨거든요. 다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물론 지난번에 첫 번째밖에 못 전했지만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 정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상급받고, 여러분 이런 차원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진짜 구원이 있는가? 우리 삶에서의 환경에서의 구원을 보면 영혼 구원이 보여요. 신앙은 관계성이라니까요. 여러분 주님과 어떤 관계세요? 진짜 여러분 신부예요? 그분 인정해줘요?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이 땅에서 체질을 바꾸지를 못하면요. 내 삶은 내 삶대로, 신앙은 신앙 따로 체질 안 바뀌어요. 왜? 주님은 삶을 원하시거든요. 삶을 원해요. 너는 빛과 소금이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되려 어둠이다. 다른 말로 죄성이 더 가깝다. 끝난 거예요.
죄성이 뭐냐? 자기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소금이 소금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소금을 더 짜게 하려고 소금이 존재하나요? 필요 없는 소리예요. 빛은 본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을 태워야 되는 거예요. 소금은 본인을 녹여서 짠 것을 내야 되는 거죠.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안 내면 끝이에요. 산상수훈에서 중간 핵심에 팔복뒤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빛과 소금이라. 마지막 7장 마지막 산상수훈이 맞춰질 때는 행한 대로 말씀대로 행한 자는 지혜로운 자다. 주추를 반석에 놓은 자다.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 뭐냐? 율법이 기초 중에 기초. 율법도 모른다. 끝이에요. 끝입니다. 율법을 모른다는 건 구약을 모른다는 소리예요. 구약을 모른다. 신약은 더군다나 끝난 거예요. 그건. 왜? 구약의 위에 신약이 세워지기 때문에. 구약은 겉에법, 신약은 속에법. 이 두 개가 완벽해져야 돼요. 그건 사람으로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누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만이, 성령만이 가능해요.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는 분은 누구? 성령이신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사람으로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사람으로서 가능하게 해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구약은 가능했어요. 신약은 불가능해요. 기도 안 한다. 삑입니다. 삑. 끝난 거예요. 그거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매일매일 기도가 안 된다. 매 순간순간 기도가 안 돼. 끝이에요. 끝입니다. 부요함이 떠나가고 이런 건 소용이 없어요. 이런 건 안 중요해요. 물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풀어지고 안 풀어지고 복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그럼 뭐냐? 혼자 힘으로 신앙생활 해가고 신앙 아닙니다. 그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나 똑같아요. 그냥. 불교보다 더 나빠. 어떤 면으로는. 더 이기적이어서. 뭐가 다른데요? 불교와 뭐가 달라요? 사람 힘으로 하면 다 똑같아요. 똑같이 자비 얘기하잖아요. 선함을 똑같이 이야기해요. 근데 누구 힘으로? 인간 힘으로 해요. 왜? 없으니까 그쪽에. 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도 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요. 지금. 수두룩해요. 매 순간순간 주님이 안 필요해. 왜? 내 힘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익숙하고. 그러면서 자유해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하면 숨막혀 죽어버릴 것 같아요. 목회를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요. 기운이 점점 빠져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경험해야 못해요. 기도 안 해봐요. 당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져요. 세상에서 뛰쳐나가고 싶고요. 제어가 안 됩니다. 내가 제어가 되던가요? 무슨 금식은 무슨 금식이에요. 감당이 안 돼 이게. 안 좋은 생각 다 하고 원하는 거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나쁜 짓 다 하고 죄책감도 없고 익숙해져가고 그게 또 부럽고 어느 순간에 한번 빠져나면 끝나고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용맹하다고 한 나라를 대상으로 어떻게 싸워요 혼자. 피해 다니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라는 거죠.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셨어요. 아무리 용맹한들 어떻게 나라를 대상으로 싸웁니까?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큰 나라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연단의 열매는 달아요. 말씀대로 산 가치는 답니다. 여러분 사명이 복일까요? 기회일까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감당하면 복이에요.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은사 사역은 본질로 가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방언도 기도를 위한 도구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누가 22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를 무엇에 따라 하셨다고요? 습관이 될 정도로. 우리 기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의 특징은 뭐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해야만 이건 습관이 돼요. 아멘?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어가 안 돼요. 근데 어제 밤엔가도 어느 자매한테 그랬어요. 야, 기도하고 금식만 하면 괜찮잖아. 그것만 제대로 하면 다 괜찮아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 기초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3년 동안 제자들도 습관을 들인 거예요. 보세요. 기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안 시킬 때도 데려갔어. 수제자는 항상 데려갔어요. 뭐 훈련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늘 밤에 잡혀가서 내일 새벽이면 죽는데 수제자들 가서 옆에서 꾹꾹 졸고 난리예요. 근데도 예수님은 데려가셨어요. 그러나 아무나 데려가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서 졸지언정 옆에 있었어요. 이 제자들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면 그래도 받아들일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자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혼자 해야 돼요.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 감당 못할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감당 못할 사명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어떻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 힘으로 불가능하다니까요, 지금. 왜냐하면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해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누굴 보내서요?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일한다니까요, 하나님. 예, 영적인 눈이 열어지면 천사부터 보여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지면 상관없고요. 예. 근데 일은 천사를 통해서 일해요. 구체적으로 천사들을 어떤 천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죠. 그 천사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무엇같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합니다. 아, 나는 기도했는데요. 근데 왜 무너져요? 이런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몸부림을 쳐야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일순간에 된다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건 속삭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그냥 종교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하고요. 항상 마치 중원본 하듯이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의미 없이 중원부원이라는 것이 의미 없이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형식이에요. 이해되나요? 기도문 적어놓고 하는 거 예전에 나도 그거 해봤거든요. 정말 그렇게 할 게 아니에요. 그건. 물론 그 기도를 하고
또 자유한 기도를 여전히 이어서 할 거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도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쉽게 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주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관심이 가는 기도, 하나님이 돕고 싶어지는 기도. 근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만 해. 하나님이 신경을 쓰실 이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난 그럼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안 되죠? 삶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안 살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에게 소위 얘기하면 약발이 안 먹히는 거예요. 왜? 상관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이방인이 와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죠. 내가 그동안 종교 개혁한 거 보십시오. 목숨 걸고 해왔거든요. 이거 좀 보십시오.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살려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너 죽을 거다 라고 했는데 15년을 연장해줘요. 알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에겐 재앙이에요. 15년 동안 넘어갑시다. 그거. 차라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했다라 그걸로 끝내버려야 돼요. 이게 달라져 버린 거죠. 어느 순간인가. 이게 위기예요. 세상의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가 위기입니다. 본질이 벗어날 때가 위기예요.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죠.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게 해서 상체에 올려놓으니까 나아요. 무화과 나무가 해독제다? 아닌 소리예요. 네. 예언적인 것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영향도 있어요. 없다라고 보면 안 돼요. 같이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약발이 먹힌다. 얼마나 그런 기도를 해왔나요? 얼마나. 그래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가 돼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기도 이야기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기도 있죠. 야곱의 씨름하는 야곱. 언제 그 말씀 나눈 적이 있었죠. 기도에 관해서요. 그 말씀 봅시다. 창세기 28장 11절부터. 자, 앞에 보고 같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성경의 것들이 우리 것이 되어져야죠. 그 인물들은 지금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주인공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에게 환상이 열어졌어요. 에서는 기도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나 밖에서 뛰놀기를 좋아해요. 야곱은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죠. 리브가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갑작스럽게 오늘 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갑작스럽게 환상이 열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해 가다 보니까 여러분 차이를 아시겠죠? 갑자기 하나님 막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죠, 지금. 지금 이 시간은 말고요. 그런 빈도수가 더 생겨요, 안 생겨요? 영빈이 생기니 안 생기니? 여러분 어떤가요? 나 엊그제는 잠을 자고 딱 깼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였는데 아는 목사님이 병원을 향해서 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이 입원해 있어요. 근데 지금 멀쩡하게 두 분 다 사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자고 일어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실 때 그 환상 가운데 사모님이 아파서 병문안 가는 그 모습이었는데 왜 그런지를 잠깐 묵상했죠. 피로 누적이에요. 피로 누적. 쓰러진다는 거죠. 나한테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일단 묵상했죠. 이게 뭐 때문에 입원하는 것인지. 실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피로 누적이래요. 그래서 영양제들을 온라인으로 구별해서 그쪽 주소 물어봐서 보내줬어요. 그냥. 아주 중요한 것들은 꿈을 다 꾸죠. 하나님이 꿈에, 오늘도 꿈에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 모든 게 정리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특히 꿈은 어떤 사견이 들어가질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그 영역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렇게 해요. 나의 꾸는 꿈의 90% 이상 다 영적인 꿈들이에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꿈들이죠. 왜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내 얘기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그렇고, 여러분도 그거 체험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뭔가? 영적 사람,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무시로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요. 보여주시고요. 여러분, 야곱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야곱이 기도의 사람인 증거가 뭐냐? 그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그 다음에 감동을 받아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소원을 하죠. 그 소원이 뭐냐? 하나님께 감동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겠대요. 지금까지 드려본 적이 없는 거죠. 11조를 드리겠대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진짜 이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뒤에 이런 장면들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 이게 지금 기도하는 장면이라니까요. 이해가 되나요?
본인 입으로 지금 외치고 있잖아요. 이 야곱이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괜히 장자가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세울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기도의 단을 쌓을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행위를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12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고 있는 거죠. 무너졌던 그 기둥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12돌이 되어지는 거죠. 본인이 베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에 단을 쌓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단이죠. 이게 예배의 모습들이에요. 10의 1조. 이게 신앙의 출발이죠. 그 뒤로 야곱이 바다나람 가기 이전에 이제 삼촌 집에서 라반 집에서 나왔을 때 드디어 야복강에서 씨름이 시작되죠. 창세기 32장. 자, 거기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2장 22절로 28절. 자, 짧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면 누구하고도 이긴 거다? 누구하고도? 2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여러분 사람을 이기고 싶거든 누굴 이겨라? 하나님을 이기면 돼요. 여러분 쉽게 해서 그 얘기죠. 여러분 문제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이기면 돼요. 우린 사람과 붙으려고 하고 그 문제와 붙으려고 해요. 해결이 안 되죠. 해결책은 누구? 흥신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습니다. 누가 붙어라? 하나님과 붙어서 이긴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지난번에 이거 말씀 나눴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싸움, 야곱의 그 씨름 방법이 뭐였더라? 어떤 기도? 어떤 기도? 그 모습을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설명하고 있잖아요. 호세아 12장 3절 4절 3절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간구하는데 어떻게 간구했더라? 야곱의 그 씨를 막 당당하게 끌어당기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이런 게 아니고 그 천사를 붙잡고 나 놓고 가면 안 된다고. 나 버리면 안 된다고. 주님, 하나님 나 버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고. 나 죽는다고. 나 끝난다고. 안 놓는 거예요. 서로 힘이 팽팽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다리 붙잡고 있고요. 엎드려 있고 어쩌면 나무 붙잡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처절한 모습이에요. 처절한 모습. 하나님 처절한 사람한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건강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정확합니다. 눈물이에요. 눈물이 안 난다. 눈물 없는 기도를 계속한다. 여러분 형식적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목소리만 크게. 그거 중요하죠. 중요하다라고 항상 여러분들이 얘기하죠. 근데 눈물이 없다 기도하는데, 한 달을 기도하는데 한 번도 눈물 흘린 적 없이 한 달을 기도했다. 여러분의 마음은 말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못 잡아요. 못 흔들어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과 관계가 안 돼 있는 기도예요. 그 기도는. 사랑의 관계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마음이 안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는 멋진 기도일지 모르겠어요. 눈물 없는 기도는 마음이 한 60% 정도밖에 안 담겨져 있는 거죠. 진짜 기도해봐요. 그분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의 마음이 부어지거든요. 그분이 나를 향한 마음이 느껴져요. 마음이 아파요. 내 현실이 보여지고요. 내 영적 상태가 보여지고 어느 영혼들이 보여지고 등등 거예요. 그것이 안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야곱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를 해요. 밤새도록. 한도뼈가 천사가 친 게 아니고 여러분, 밤새도록 똑같은 자세로 매달려 있다 보니까 한쪽이 망가져 버린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신 거예요. 승리의 증거를. 밤새도록 매달리고 기도하면 눈물 밤새도록 흘리면서 이거 해결해 주시라고. 주님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나 버리면 안 된다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영적인 것은 첫 번째 씨름이다. 싸움이다. 기도는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때 여러분들이 나눴던 거 지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씨름할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 못 떠나신다.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 특히 눈물의 기도. 그분은 떠나실 수가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눈물의 기도가 없다. 그 얘기는 눈물의 기도가 없다는, 기도가 짧아진다는 소리예요. 기도가 점점 건조해져요. 그리고 멀어져 가요. 기도가 짧아져 가고 기도가 없어져 갈 때 주님은 반대로 보면 떠나신다는 소리예요. 기도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한대. 물 들어왔을 때 놓쳐야죠. 물 다 빠졌는데 놓젓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요. 배가 전진이 안 되는 거를. 성령 안식으로는 방법이 없는데, 기도가 아니고는 어떤 유도 없는데 멀쩡하게 해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분 떠나신 거거든요. 반대로 기도한다. 특히 눈물의 기도가 된다.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계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요. 눈물은 치료제거든요. 눈물은 그분과의 관계성이에요. 그게 말랐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눈물의 기도가 있다면 정말 큰 깊은 관계예요. 눈물이 없다. 깊은 관계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한 그분은 안 떠나십니다. 떠나실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그분은 응답 주시지 않고는 안 떠나요.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잖아요. 그게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 그 이름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름입니까? 나중에 한 나라의 이름으로 삼아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어지죠. 여러분, 눈물은 감격입니다. 감사가 눈물이 되어져야 돼요.
감격이 눈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마지막 이 부분만 정리하고 마칠게요. 야곱이 기도의 사람인 증거. 좀 전에 베델 이야기했죠. 기도의 사람인가 아닌가는요, 이때 명확하게 드러나 이 베델. 이걸 정리해보면 뭐냐, 여러분 적용하면 뭐냐, 어려운 일이 생겨졌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를 해온 사람이고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죠.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자빠져 버린 사람이 있어. 이건 기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결정적 차이예요. 여러분 평상시 기도할 때 잘 모를 줄 몰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씩 다 기도하잖아요. 매일매일. 대부분. 평상시 잘 몰라요. 어려운 환란이 오고 나서 딱 드러납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 환란이 왔을 때 그때 눈물로 바뀌어요. 이것이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 환란이 왔을 때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은 그냥 벌러덩 넘어 세상으로 튕겨져 버립니다. 그때 딱 드러나요. 여러분 확실한 것은 천국 가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는 환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지금 그것은 우리는 말씀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환란을 겪어가고 있는, 그 환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끝이에요. 끝. 끝입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씨름해 가고요. 주님께 드릴 것을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씨름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씨름하고요. 어떤 이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일을 그대로 겪을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안 겪고 있느냐? 우리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말씀을 인한 환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환란이 온다는 거죠. 주님이 먼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가? 그분의 뜻이 먼저인가? 아니면 영적이지 않은, 로마서 12장에서는 영적 예배가 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육적인 것이고 그것을 거스리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당연히 기준은 주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훈련 그렇게 지금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겐 열매고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없다. 우리한테 그 흔적이 없어요.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손목에 하나님의 이름이나 새 예루살렘 이름이나 어린 양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져야만 돼. 지금 새겨져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닌 사람 또 있다는 거죠. 왜 이런 것을 이단에서만 더 다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단에서 하도 이런 걸 다루니까 못 다뤄. 이런 것에 대해서 부각시키지도 못하고. 베델, 어려운 일이 생겨졌을 때 기도의 사람은 더 어떻게 하더라? 더 기도해요.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안 그런 사람 시험에 들어버려요. 자, 두 번째, 레아와 라헬 사건.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했는데 누가 들어와요? 첫째, 레아가 들어와요. 주님의 뜻인 거예요. 뜻. 야곱은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야곱이 보통 인간이에요. 130이 넘었을 때 내가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산 게 야곱이에요. 험악한 라반 아래서 살아남아서 더 험악한 거죠. 야곱은. 여러분 이미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수용이 되는 거죠.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한마디도 안 해요. 물론 성경에서 기록 안 했지만, 가서 다음날 삼촌을 째려봤을지 잘 모르겠지만, 무언의 압박을 했을지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야곱이 수용했다는 거죠. 수용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왜? 기도의 사람이니까. 또 그 다음 단계, 마지막 6년을 일할 때는 아롱진거, 얼룩진거, 점박이. 여러분 영적 세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환상 보여준 그대로 하니까, 아, 우리 막 땅밟기 하고 하잖아요. 그 무슨 짓인가 싶죠. 우리 그 한겨울에 가서
며칠 우리 100일 땅 밟게 했죠. 그 한겨울 추운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나은 것을 열매를 줬어요. 우리에게. 우린 땅은 저기서 밟았는데 엉뚱한 땅을 주시잖아요. 한두 번 경험하나요? 이게 영적 세계잖아요. 어떻게 아느냐? 기도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 체질을요, 옆에 분 보면서 얘기합시다. 기도의 체질로 바꿉시다. 한 번 더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예, 믿음의 체질로 바꿔야 합니다. 말씀의 체질로 바꿔야 합니다. 기도의 체질로 바꿔야 합니다. 순종의 체질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여진 거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지. 그래서 하나님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 대해서 놀라고 있는 다른 외부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놀라요.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 여러분들의 그 순수성들. 왜냐? 체질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기도할 때마다 그분과 접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분화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신이라 했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꾸 그 하나님의 신성이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어. 가장 강력하게 부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 기도해야 이 말씀도 진액이 짜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요. 살 때 체질이 되는 거예요. 다시 앞에 분에게 살아야 체질이 됩니다. 잠깐 눈을 감읍시다. 하나님께 한 가지로 물으세요. 나 잘하고 있어요? 물어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잘하고 있는지 여쭤보세요. 나 잘하고 있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요. 앞으로는 더 어떻게 할까요? 나 잘하고 있나요? 나 주님께 잘하고 있나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못난 것이 있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세요. 주님 어떻게 보시냐고. 여러분보다 주님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을.